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니라. 아멘. 오늘은 드디어 창세기 4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4장을 보게 됩니다. 이 4장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가인과 아벨에 대한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너무나 유치부터 시작해서 어린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다 들어가지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이 은혜 그 안에서 또 새로운 것이 발견되고 또 그 안에서 또 여러분들의 주는 은혜가 남달릴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창세기를 보기 전에 꼭 유념해서 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성경은 모든 역사를 다 기록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창세기를 보면서 꼭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건 역사꾼 이야기가 아닙니다. 뭐 드라마에서 나오는 역사.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뭐 한 사람의 일대기만 그린다 할지라도 책 한 권을 넘어갈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거를 그냥 하나의 관점 없이 바라볼 수 있을까? 모든 역사를 기록한 성경책 없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한글로 기록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한 관점에서 분명한 의도로 제작된 의도가 있는 책이라는 겁니다. 그럼 성경은 어떤 관점에서 어떤 의도로 기록되어 있는가? 바로 계속 얘기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 인간의 구원의 역사 안에서만 기록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성경의 모든 사람, 모든 출생, 모든 사건에 다 기록되어 있다? 아니에요. 성경은 어떤 관점? 신약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관점에서 그와 연관된 사람들과 그와 연관된 사건들, 그와 연관된 시간들만 빼서 기록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4장 1절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성경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누구를 낳았어요? 가인을 낳았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가인은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자녀일까? 문자적 해석을 하는 분들은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자녀로 가인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 청년부를 할 때 굉장히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였어요. 자, 당시 초기 인류는 지금처럼 100세를 살지 않았어요. 지금 100세 시대, 그것도 많이 올라온 거죠. 그런데 초기 인류는 얼만큼 살았냐? 수백 년을 살았어요. 아담도 그때 대략 930년 정도를 살았다고 합니다. 어떤 정확한 날짜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수백 살을 사는 건 맞습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 노아의 할아버지 무드셀라가 나와요. 무드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어요? 969세. 969. 와, 정말 힘들 것 같아. 허리 아플 것 같아. 왜 영화를 보면 중국의 황제들한테 모아놓고 가끔 환자 천세 이런 거 하잖아요. 가들이 예수를 믿었던 것 같아. 보통 신약에 천세를 사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천세. 예전에는 정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진짜 거의 천세를 살았잖아요. 근데 그럼 자녀들이 몇 명이었을까? 정말 수많은 자녀들을 낳았을 겁니다.
참고로 제가 이 건대 이 더 좋은 세상 교회 매주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때 거기에 97세 드신 할머니 한 분하고 제가 우리 아내랑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명절 때 명절 때 좋겠어요. 자녀들이 많이 와서 인사드리죠. 이러니까 이분이 증손자부터는 이름을 모르는 것 같아요. 보니까 왜냐하면 짙게 자서 딸만 6명이에요. 그분이. 그러니까 6명의 사이들만 와도 12명. 그 집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손자가 낳고 또 손자가 손자를 낳대요. 증손자까지 있고 이래서 다 모이니까 한 대략 그 사이들 빼고 46명에서 50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랄까 이게 그런 집안이 있어요. 대를 많이 낳는 집안. 우리는 다 모여도 4명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이 좋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만 해도 거의 50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세배를 하니까 누가 알겠어요. 97세 할머니가 이름을 다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거의 1000세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손이 손자 어마무시한 숫자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지금 가인은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자녀가 아니는 것이 정설입니다. 이미 수많은 자녀들이 세상에 퍼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갑자기 가인과 아벨만 기록되어서 우리를 헷갈리게 할까? 우리는 최초의 그 사람 아담과 하와 밑에 바로 가인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왜 근데 가인과 아벨만 떼서 이렇게 기록되었을까? 이분들이 인류의 구원의 역사랑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첫 번째 살인으로서 죄가 인간의 사회에 들어왔고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택적으로 가인과 아벨을 빼서 기록한 거래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 증거로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이 벌을 줄 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 14절 같이 볼게요. 14절. 이게 이제 말하는 방법이에요. 이제 벌 주려고 하니까 가인이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웠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자, 뭐라고 해요?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첫째 아들이면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죽인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땅에 퍼져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너를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줄 거라. 이미 엄청난 숫자가 이미 있었어요. 자, 이것을 보더라도 이미 가인의 시대에는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증거인데 그 다른 사람들의 누구일까?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맞죠.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인류니까. 그러니까 그 많은 그 당시엔 인류가 없었기 때문에 자손이 나면서 이렇게 퍼져가는 상태였을 겁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성경은 무슨 관점을 기록되었다? 구속사적인 관점, 구원의 관점. 그래서 예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재림에 다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구약은 신약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표인 거예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요. 1절 보면 가인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아담이 가인을 낳고 뭐라고 합니까? 1절 하반기 볼게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자, 그래서 득남하였다. 성경은 득남을 히브리어로 카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카나라고. 히브리어 보시면 이것은 얻다, 획득하다, 소유하다라는 거예요. 문맥상은 낳다라는 것을 또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이거 외울 때 저희가 히브리어 시험 보잖아요. 신학교는 꼭 시험을 봅니다. 학부 다닐 때, 대학원은 쉬웠는데 학부 때는 시험이 올라가지 않고 성경고사 올라가지 않으면 학년이 안 올라가요. 6급 되는 친구들이 꽤 있었어요. 오늘 현범이 안 왔네. 이렇게 저 친구도 6급 됐을 거예요. 그래서 매번 시험을 보게 돼요. 그때 히브리어도 시험을 봐야 올라갑니다. 그때 우리가 외울 때 이렇게 외웠어요. 카나? 얘가 뭐라 카나? 막 이렇게 야가 뭐라 카나? 야가 아들이고 뭐라 카나? 아, 득남하였다. 해서 막 유치해서 막 읽는 외우는 법을 써가지고 외웠던 거예요. 쓸데없는 얘기죠. 야가 뭐라 카나? 득남이에요. 득남. 자, 카나는 득남하였다는데 근데 이스라엘에서는요 사실 일반적으로 자녀를 낳았다 득남하였다 할 때 카나를 쓰지 않아요. 뭐라고 쓰니? 야라드라는 말 씁니다. 야라드. 야라는 말이 낳다, 출산하다는 거예요. 즉 성경에선 득남하였다, 카인이 득남하였다라는 것을 야라드라고 써야 되는데 일부러 카나라는 말을 썼다는 것은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저자가 왜 이렇게 썼을까? 여기서 카나의 성격이 나옵니다. 이 카나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어떤 뜻 쓰냐? 획득하다라는 뜻인데
주로 창조의 얘기를 할 때 이 카나를 불러서 쓴다는 거예요. 왜 아담과 하와는 가인을 낳았을 때 야라드라 쓰지 않고 창조에서 사용되는 카나라 말을 썼을까? 그것은 사실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약간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무슨 연유였는지 이번에 낳은 가인이 하나님이 3장에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 후손이 아닐까. 3장에서는 뭐라고 하셨거든요. 뭐라고 하셨냐면 이들을 쫓아낼 때 네 후손이 이 사단을 죽일 거야, 이 뱀을 죽일 거야 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자기의 후손이 가인이 어떤 연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이 가인이 그 메시아가 아닐까? 자기를 원래의 그 동산으로 돌려보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라고 기대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3장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봅시다. 하나님이 뱀에게 한 말씀이에요. 3장 15절.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이게 하와의 후손이죠,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약속의 핵심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을 이길 것이다. 즉 죄와 사단을 이길 구원자가 온다는 약속이에요. 지금 하나는 이 말씀의 근거로 오랜 시간 기다렸어요. 1000년을 살면서 오랜 시간 기다린 거예요. 그럴 때 뭔 연유인지 모르고 이제 가인을 낳았을 때 야가 간가? 라고 생각한 거예요. 드디어 메시아? 오케이. 막 이런 생각이니까 기쁨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라드라는 쓰지 않고 카나라는 말을 써서 이 창조의 원 모습으로 회귀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카나, 그러니까 오직 이름도 그럽니까? 이 카인이거든요. 카인이 소유라는 뜻입니다. 연관 지어서 이름까지 지어요. 자, 그럼 왜 아담과 하와는 뱀을 이길 메시아를 기다렸을까? 자, 왜 기다렸을까?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왜? 정말 오랜 시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꿈꾸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던 그 동산을 그들은 직접 경험했잖아요. 우리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특히 고난과 고통에 당할 때는 천국이 진짜 정말 나의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 언제 그냥, 그리고 너무나 기쁠 때도 천국의 소망이 돼요. 진짜 기쁠 때, 막 은혜가 넘칠 때, 부흥회 갔을 때 막 죄 회개하고 부흥해서 막 엄청난 은혜를 받으면 야, 여태 딱 죽었으면 좋겠다. 그 천국 가기 확실하니까.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지 않고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데 아담과 하와는 경험했잖아요. 살았잖아요.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잖아요. 그 맛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도 이 땅이 얼마나 고난과 고통스럽습니까? 그 당시는요, 이렇게 피자도 없었고 차도 없었고 구약의 시대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네안데르탈린 그렇게 살아가는 그 속에서 야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나의 후손을 통하여 다시 에덴에 돌아갈 수 있는 꿈을 꿀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민 목회를 해봤잖아요. 호주에서 막 이민 목회를 할 때 한국이 그렇게 그립더라고요. 너무너무 그립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엔 교회도 잘 되고 교회도 성장해가고 막 그런데도 하나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만 되면 한국 쪽을 바라보면 한국의 소식을 듣고 다음 이런 거, 거기 보면 이제 그쪽 세계를 읽었는데 계속 뉴스, 우리나라 뉴스만 보고 관심을 갖고 이민 목회를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작 우리나라도 그렇게 그리워했는데 천국이잖아요. 에덴이잖아요. 얼마나 기뻤을까? 그리웠을까? 그래서 이제 가인을 낳았을 때 야가 간가? 기다린 거예요. 근데 얘가 자라면서 시간이 지나면 이 가인의 싹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뭔가 메시아의 싹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보여요. 그때 드는 절망감, 그 좌절감 엄청나게 컸을 것 같아요. 그 좌절감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둘째 아벨이 태어나면서 그 마음이 보여집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두 번째 동생 아벨이 태어났어요. 동생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아벨. 자, 아벨을 헤벨이에요. 히브리어로. 근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허무함, 티끌, 덧없음. 와, 이거 진짜 너무한 것 같아요. 첫째 형의 이름은 거의 창조와 기쁜 뜻이 있어요. 창조예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뭐다? 허무해요. 먼지예요. 티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What's your name? 딱 물어보면 I'm 먼지, I'm 티끌, I'm 허무? 예, I'm 배고픔. 이게 이름인 거예요.
와,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갑자기 막 나 어렸을 때 생각이 나더라고. 맨날 우리 형만 칭찬하고 나는 그냥 허무한 존재처럼 티끌처럼 대한 우리 아버지. 잘 계시죠? 이렇게 위에 계시죠? 그러니까 얘가 야, 너무한 거 아닌가? 야, 이건 진짜 이게 이군자보다 더해. 이군자보다. 이게 사실 우리 장모님은 성함이 정자, 윤자, 희자예요. 우리 장모님은 39년생인데 정윤이셨어요. 근데 딸의 이름은 이군자. 이렇게 지은 거 똑같잖아요. 앞에는 창조다 이러는데 뒤에는 티끌이다, 허무함이다 이러면 안 되죠. 너무했어요. 그만큼 이 아담과 하와의 기대치를 방향한 것 같아요. 실망이 된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보고 이제 가인을 낳으면서 야, 이젠 끝났다. 이 인간은 별 수 없구나. 먼지 같은 거야. 인생 티끌이야.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이제 이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을 포기하는 것 같아요. 가끔 저에게 자녀 교육에 대한 자문을 받는 분들이 찾아옵니다. 근데 오시는 분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저한테 찾아오는 분들은 저희 지은이가 아팠기 때문이고 지은이가 지금 아픈 걸 ing 하고 있다면 안 찾아왔을 거예요. 근데 지은이가 낫대 라고 하니까 그거를 우리 선한 목자 유기성 목사님이 온 사방 방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분들 때문에 소개받고 찾아오세요.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리고 저한테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어보면 제가 여러 말 중에 꼭 해주는 말 한 가지 강조하는 게 있어요. 먼저 포기하세요. 먼저 부모가 가진 욕심을 포기해야 되더라고요. 특히 우울증이나 이런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아이들한테는 꼭 부모한테 그걸 포기시킵니다. 저도요, 지은이에게 거는 욕심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많았죠. 그러니까 자녀 키우는 분들의 마음을 제가 100번 이해를 해요. 여러분 좋은 학교 보내는 거 저 100번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얘도 그냥 거의 어떻게 보면 상위에서 놀았잖아요. 자녀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결혼 10년 만에 6번 유산하고 7번째 낳은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초등학교는 사립초등학교에 숭이초등학교에 들어갔어요. 숭이초등학교 돈 있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추첨해서 돼야 되는 거죠. 운도 좋아야 돼요. 추천해서 됐어요. 그래서 숭이초등학교 2년 동안 다니다가 그 좋은 왜 거기를 그만두냐 했쯤 제가 안식년으로 호주에 가가지고 2년 동안 또 호주에서 얘가 자랐잖아요. 호주에 있는 학교를 다니다가 한국에 돌아왔을 때 숭이초등학교에 다시 들어갈 수가 없어서 얘가 국제고를 다녔어요. 국제학교. 영어만 쓰는 국제학교 가서 한 반에 6명입니다. 영어만 써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또 잘 있다가 제가 또 호주로 이민을 가는 바람에 또 호주로 데려가서 호주에서 명문 사립학교를 다녔습니다. 나중에는 특목고 같은 좋은 데를 들어갔죠. 한국에서 영어만 쓰고 이렇게 또 영어를 하니까 영어도 퍼펙트하게 잘 다 했어요. 완전 엘리트 코스만 다녔어요. 자, 이렇게 지은이를 보낸 것 누구 마음이었을까? 제 마음인 거죠. 지은이가 언젠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왜 호주에 가냐? 친구들 여기 있는데 그리고 왜 내가 그 학교를 가냐 물어봤을 때 그때 저는요, 지은이에게 좋은 친구를 만나면 좋은 영향력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너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그 말을 굉장히 후회합니다. 야, 내가 다시 태어나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자식을 기른다면 정말 잘 기를 자신이 있는데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지금 같으면 이렇게 얘기해 줬을 겁니다. 좋은 친구 영향력을 받아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지은이가 안 좋은 환경에 가서라도 정말 거기서 네가 좋은 친구의 영향력이 되어서 그곳을 변화시킬 수 있고 좋은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강한 사람이 되라라고 지금은 가르쳤을 것 같아요. 아무리 험난하고 힘들고 안 좋은 것도 내가 가서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게 빛과 소금의 역할이잖아요. 너는 빛과 소금의 역할로 가라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좋은 환경에 보내면 얘가 좋아질 줄 아는 건데 천만의 말씀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과거로 돌아가면 잘할 자신이 있는데 그게 안 되네요. 방법은 있군요. 제가 하나를 다시 나면 돼요. 하나는 나면 되는데 잘 안 되죠. 근데 이상해요. 제가 욕심을 내서 그렇게 뛰어다닐 때는 지은이가 정말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지은이가 아프고 수도 없이 여러 곳에서 제 욕심에 대해서 엄청나게 혼났어요. 상담하는 분들이나 목사님들이나 내부적으로 다 나의 욕심에 대해서 완전히 혼났죠. 그러고 나서 제 욕심을 제가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지은이를 기다려주고 믿어주니까 지은이가 스스로 자신의 미래와 욕심과 생각을 만들어가는 것이 지금의 모습이에요.
내 기대와 욕심이 무너지고 정말 내 꿈이 티끌처럼 먼지처럼 그렇게 아벨처럼 사라지고 좌절로 없어지니까 그때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마치 가인으로 시작해서 아벨이 먼지 같다고 느끼고 아담과 하하가 포기하니 그 아벨의 모양이 예수가 되어 십자가의 모형으로 인류의 구원의 모양을 만들어간 모형처럼 이루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자녀를 이제 양육하시는 부모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조금 더 아이들에 대하여 내가 원하는 좀 욕심을 좀 내려놓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욕심을 내려놓으면 그때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한 그림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뭐냐? 부모님들의 욕심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욕심이 하나님보다 더 빨리 움직여요. 하나님 움직일 시간을 주질 않아요. 너무 빨리 움직여. 내 생각과 내 의와 내 계획이 너무 빨라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다림의 응답의 시간이 없어요. 그러고 실수하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을까라고 따집니다. 누구 얘기예요?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내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욕심을 내려놓으시고 조금만 반보만 좀 하나님보다 좀 늦게 가시고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이것이 맞는가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아이를 좀 돌볼 수 있길 바라요. 아이들은요, 내가 너를 믿어 이 말은 안 믿어요. 정말 믿음의 모습은 눈빛으로 보여진대요. 진짜 나를 믿는지 하나님을 믿는지 아이들이 정확하게 압니다. 지금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야가 선택한 길이 조금 아닌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베푸시고 인도하실 그 뜻을 믿고 아이를 믿어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경험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튼 가인과 아벨 두 자녀가 이제 태어났어요. 그리고 자라서 둘 다 직업을 가졌죠. 자, 가인의 직업은 뭡니까? 농사꾼. 아벨의 직업은 뭐예요? 양치는 사람. 축산인가 이게? 축산이겠죠. 자, 다 같이 3절 4절 보겠습니다. 3절 4절. 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농사꾼이니까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자, 두 사람이 잘 자라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누구의 제사를 받아요? 아벨의 제사를 받아요. 농사로 지은 곡식으로 제물을 바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양으로 드린 제사만 받습니다. 근데 어릴 땐 제가 이게 너무나 궁금했어요.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지 않고 가인의 제사를 받아가지고 가인 열받게 해가지고 왜 쳐죽임을 받았을까? 그래서 전사님이 물어봤어요. 왜 아벨의 제사는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습니까? 라고. 그때 제가 합동측에 다녔는데요. 원동교회 우리 전사님. 그때 이 전사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양인데 그것은 누군가 희생의 피를 흘린 제사여서 받았고 가인의 피는 곡식이어서 그래서 희생이 없는 곡식이어서 안 받았다라고 그러고 대답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평생 제가 믿고 살았거든요. 뭔가 찜찜해. 재물에 문제가 있어서 받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신학교 가니까 그 해석이 틀린 거예요. 그냥 우리 전사님 그때 모르면 모른다고 했으면 좋을 걸. 그거 아는 척이었어. 아니 신학교 다닌다고 뭐 압니까? 저는요 신학 4년, 3년, 7년 했잖아요. 목회만 30년 했잖아요. 책 2권 내고 열심히 뭐 토론도 하고 얼마나 많이 나가겠어요. 아직도 성경을 모르겠어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저 히브리어 막 찾으니까 여러분 제가 많이 하는 거 같죠? 아니요, 찾아봐요. 저도 사전 찾아보고 주석 찾아보고 성경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발견하면 뭔가 막 보화를 찾는 느낌으로 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가끔 와서 갑자기 히브리어 물어보면 몰라요. 성경을 어떻게 다 압니까? 내 김용호 사님 가서 물어볼까? 야라도도 모르실걸요? 몰라. 뭐 신학 3년, 4년, 7년 했다고 뭐하러.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해. 나 이제 모른다고 다 할 거야. 몰라 이런 거 할 거예요. 아는 척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우리 전사님 모른다고 했으면 내가 개고생 안 하잖아. 근데 그냥 아는 척하니까 그런 줄 알고 살았어요. 근데 전사님이 막 근거 없이 얘기했을까? 아니에요. 나름대로 이분도 책을 봤어요. 나중에 보니까 호크마라는 평신도 주석이 있어요. 그 오늘교회가 잘 쓰는 게 있어요. 호크마예요. 그쪽에 많이 쓰는데
호쿠마 주석에 이 글이 있더라고요. 재물에 문제가 있어서 가인의 것은 안 받았다. 피가 없어서. 아벨의 재물을 받은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요만큼은 맞지만 결과적으로는 틀립니다. 아닌 얘기죠. 자, 3절 잠깐 볼게요. 이건 나중에 그 이유는 좀 설명하고 3절 먼저 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말이 나와요. 세월이 지난 후에. 자,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세월은 뭘 말할까? 일반적인 크로노스 시간, 흘러가는 세월 아니죠. 그것도 맞지만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성경에 있는 창세기에 써진 이거는 틀린 말입니다. 이 세월이 지난 후에 히브리어로 보여요? 이게 바에히 미케츠 야임이에요. 바에히 미케츠 야임은 히브리어는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바에히 미케츠 야임이 아니라 바에히 미케츠 야임이 거꾸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인터넷 치더라도 거꾸로 이렇게 드라그도 긁어도 이렇게 안 긁어져요. 이렇게 긁어야 돼요. 히브리어는 꼭 이렇게 읽어야 돼요. 바에히 미케츠 야임입니다. 응? 그러면 야임의 뜻이 뭐냐? 날. 미케츠 뜻이 뭐예요? 마임이 날, 여러 날 이럴 때 야임 쓰고 미케츠가 종말, 끝. 시간이 지난 후에라는 말을 써요.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라도 사용하지만 보통 이 날들의 뜻을 쓸 때는 이게 야임이라고 미케츠라는 말을 동시에 쓸 때는 이게 종말일 때 많이 써요.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할 때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세월이 시간이 지난 후에 아들을 낳았다가 아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이 종말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날을 살든지 다 종말을 향해 심판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농사를 짓든지 양을 치든지 사업을 하든지 자녀를 양육하든지 다 시간이 지나면 그 어떤 결과물 열매를 가지고 그 우리가 어디에 쓰냐? 하나님 앞에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게 사업이든지 정말 자녀를 기르는 거, 음악을 하든지 목회를 하든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결과물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어디에 쓴다? 결국은 심판대 앞에 쓰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 창조하신 목적, 인간의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예배자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예배하고 경외하기 위해서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 삶 전체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거룩한 산 제물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우리가 전체가 예배자의 삶인데 우리가 우리의 삶 전체가 제사의 삶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거기 보면 그렇게 제사법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형이 삶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런데 그 마지막 이 바에미케치 야임의 마지막 종말의 때 우리가 우리의 그 제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가인의 제사는 no, 아벨의 제사는 yes라고 받아줬다는 거죠. 이 땅에서 영원하게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개인적인 종말인지 역사적인 종말이든지 찾아온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가다가 이렇게 사고 나가지고 오늘 탁 죽었어요. 그러면은 개인의 종말이 온 거잖아요. 종말이 온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지껏 한 목회와 여러분 했던 모든 일의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게 된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와, 잘 살아야겠더라고. 우리의 삶의 결과는 우리가 평생 해온 열매를 가지고 우리는 누구도 예의 없이 하나님 앞에 쓰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가지고 갈 겁니까? 오늘 아벨의 제사, 가인의 제사 그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종말의 때 마지막 때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고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그 제사의 열매가 나중에 갖고 가니까 나는 목회를 했어요. 나는 선교를 했어요. 근데 딱 열매를 가져보니까 내 욕망으로 한 거야. 내 욕심으로 한 거야. 욕망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목회는 하나의 직업인 거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건 직업인 거, 그 일을 무슨 이유 때문에 했냐?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과. 딱 갔더니 시기와 질투만이 남아있어요. 딱 열었더니 모략만 남아있어요. 내 열매가 딱 열었더니 거기에 음란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치장해서 이렇게 멋있게 옷을 입고 내가 이렇게 입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의 열매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거죠. 이때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가지고 왔더니 우리가 보기엔 별 볼 일 없어요. 그냥 껌팔이고 그냥 옆에서 구두 닦기를 하고 이러는데 이 사람의 열매를 딱 보니까 사랑이 보이고 화평과 온유와 희락과 희생이 보이는 거예요. 그 열매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 찬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그 열매가 평가를 안 받는다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누구는 저렇게 막 너무나 행복하게 살고 막 뻥뻥거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돈 많은 사는데 그 열매를 가져갔을 때는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가인과 아벨의 예배는 단순한 예배가 아니에요. 그 세월이 지난 후에 드러나는 것을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어떤 재물을 가지고 와야 하는지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여주는 증표와 같은 말씀이에요. 야, 이거를 어제 새벽에 보다가 한편으로 무섭더라고요. 나의 열매가, 내 목회가 이게 가인의 열매일 수 있겠다. 이제 세월이 지난 후에 심판대에 섰을 때 가인은 그 땅의 수산으로 여호와께 드렸어요. 그런데 아벨은 양으로 드렸어요. 겉으로는 이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제사의 제물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에 아벨의 제사를 받았죠. 왜 그랬을까? 4절 볼게요.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자 보세요. 아벨의 제물에 두 가지 수식어가 붙죠. 어떤 제물입니까? 첫 새끼, 양 중에 첫 새끼를 드렸고, 요거 아니에요. 첫 새끼예요. 양 중에 첫 새끼를 드렸고 그 기름진 것에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의 제물에는 수식어가 두 개 붙어요. 처음으로 들은 첫 새끼고 두 번째는 기름진 것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의 행동 속에 뭐가 발견됩니까? 마음이 발견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와 반대로 대조적인 것이 누구의 제물이에요? 가인의 제물이에요. 자, 반대로 가인이 얼마나 무성하게 드렸는지 우리 3절 볼게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자, 제물에는 반대적으로 수식어가 붙질 않아요. 이게 비교가 되는 거 아십니까? 뒤에 아벨의 제물은 수식어가 붙음으로써 가인의 제물을 완전히 까뭉갠 거예요. 가인은 그냥 농사 지었으니까 하나님 그래 했다 이렇게 하나님 받으세요라고 그냥 그 마음이 없이 드린 겁니다. 이에 대해 신약 성경은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잘 비교하고 설명하는 게 이게 정확하게 나와 있죠. 히브리서 12장 4절. 12장 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라고 이야기하는, 더 나은 제사가 뭐야? 그 아벨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예배자의 삶을 사시고 있습니까? 마음이 중요해요. 몇 년 전에 우리 지인이가 세상에서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아플 때 자기도 뭔가 이 아픔을 탈출하고 싶어서 아르바이트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르바이트 열심히 해서 돈을 벌면 네 목적이 뭐냐니까 아이폰을 사고 싶대요. 열심히 일을 했죠. 그래서 제가 근데 월급 타면은 기본적으로 아빠 엄마한테는 빨간 내복 선물해 주는 거야. 옛날에 그거 있었어요?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첫 월급 탈 때 옛날에 엄마 아빠한테 빨간 내복을 옛날엔 사줬어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했죠. 빨간 내복은 아니더라도 뭔가 빨간 거 좀 줘봐.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래라고 하면서 무시하고 아이폰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포기했죠. 저는 받는 거. 근데 한 달 뒤에 어느 날 헌금을 제가 이제 우리 헌금 개수를 하는데 지은이가 헌금으로 100만 원을 넣은 거예요. 그때 막 아프고 돈도 없고 고등학교인데 보니까 월급 전액을 저한테 넣었더라고요. 물어봤어요. 지은아 너 아이폰 왜 안 사고 헌금으로 그 큰 돈을 다 드렸냐 물어보니까 이놈이 어디서 배운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개념을 배운 거예요. 처음으로 드리는 소산물. 그 개념이 레위기 23장의 초실절이라는 거죠. 23장에 나옵니다. 지은이가 가지고 싶은 그 마음이 아이폰이었지만 그래도 일생에 있어서 자기가 처음으로 일해서 첫으로 번 돈, 그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그 고등학생 아이가 100만 원이면 지금 우리로 하면 10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근데 자기가 열심히 벌어서 아이폰을 사는 걸 뒤로하고 자기 욕심을 제어하고 그냥 100만 원을 드린 거예요. 얼마나 아까웠을까? 그런데도 드렸다는 거예요. 그때 지은이 마음에는 처음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그 자기의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좋아하지 않을까? 아버지가 좋아하지 않을까? 그냥 단순한 그거예요. 그걸 받아서 내가 무슨 복을 받겠다 그런 마음은 없겠죠. 이 친구한테 그런 마음 별로 없어요. 바보니까 약간 그때는 그냥 드린 거예요. 너무 좋아서 받아주실 것이다. 제가 기복적인 걸 싫어해서 이야기하기 싫었으나 근데 지금 우리 지인이 어떻게 됐어요? 의사가 포기했잖아요. 근데 완전히 낫잖아요.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얘는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지은이 100만 원이 쉬운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일생에 한 번이잖아요. 기회가. 사실 저도 못했거든요. 난 너무 억울해. 처음으로 내가 번 돈을 나를 위해 써봤지 하나님을 위해 쓰진 않았는데 이 친구는 하나님이 평생 이쁘게 봐줄 것 같다. 기복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지은은 나았다라는 거죠. 저는 돈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주인이 누구냐 되는 걸 분명히 물어보는 것 같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너의 주인이 누구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 그게 자녀가 돼도 안 돼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 그게 물질이 되면 더 안 되죠. 누가 너의 삶의 주인이 될 것이냐, 그거를 계속적으로 성경은 물어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물음에 하나님이 주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게 이걸로 해야지. 이거 좀 켜주세요. 찬양팀 거 써야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이제 배웠어요. 똑같지 않을까요? 네, 우리 매번 우리가 이 마이크 갖고 씩씩거리고 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단지 무엇을 드렸는가 그거를 보지 않으세요. 그것도 보긴 하지. 뭘 드렸는지는 이렇게 볼 거예요. 근데 우리 자녀가 나한테 선물을 주면 뭐 줬나 이렇게 보긴 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냥 내가 원하지 않는 스카프가 있다고 제가 나쁜 놈 이럽니까? 아니죠. 마음을 본다는 거죠. 무엇을 드렸나를 보다는 무엇을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가를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가인은 드리긴 드렸지만 그냥 아벨처럼 마음으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삶의 주인이 여전히 자기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헌금 드릴 때도 11조 낼 때 벌벌 떨면서 내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11조 안 낸다고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11조는 누가 주인의 삶을 사냐의 그 문제거든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죽었습니까? 헌금 내다 죽었어요. 안 냈으면 살았어요. 헌금을 냈는데 생색내느라고 마음의 목적이 바뀌었기 때문에 죽은 거죠. 그러니까 아까우면 내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진짜 권면합니다. 헌금은요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마음, 그 마음으로 드려야죠. 반대로 아벨은 가장 먼저 가장 좋은 것을 드림으로 자기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셨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날들의 끝에 종말의 때 오늘 성경처럼 종말의 시간에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가져갈 재물이 무엇입니까? 형식적인 예배인가요? 30년 동안 교회 생활한 그것을 가지고 갈 겁니까? 여러분 사업을 가지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래 이 열매 너무 좋았다라고 얘기하실까요? 여러분 증권 가지고 가실까요? 여러분 비트코인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겁니까? 그 안에 욕심과 분노와 자기 중심의 열매가 드려지는 것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받지 않아요. 믿음과 순종과 사랑의 열매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조금 더 바보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좀 더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어느 것을 선택하며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가실지는 여러분 선택의 문제예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나갈 열매를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가장 좋은 거, 가장 진실한 마음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라며 거룩한 부담감 생기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주만 바라보시다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나갑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며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오늘 전체로 두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봅시다. 우리 평생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세월이 끝나고 다 주님 앞에 설 거예요. 누구도 예의 없습니다. 다 주님 앞에 설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어떤 열매를 주님 앞에 가지고 가고 싶습니까? 아벨처럼 하나님께 정성으로 드리는 그 마음의 열매를 가지고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를 위해 스스로 제물 대신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세월이 지난 후에 아벨의 열매의 제물을 가지고 가게 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다음 주 진행되는 선교와 전도 열매의 아름다운 결실이 맺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크게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벨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주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월이 흘러서 가지고 나갈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발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의 욕심을 내려놓고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짜 아멘의 마음을 결단이 일어나셔서 그 믿음의 삶에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충만한 소중한 걸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종말의 때 하나님 앞에 다 나갈 텐데 하나님,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나간다면 너무나 부끄러운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기와 욕심과 질투와 그런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싶은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성령님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완전해지도록 노력하지만 우리가 완전되지 못하여 십자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또한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삶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벨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세상의 욕망과 욕심 하나님 인정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우선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으로 진심되게 하나님께 아벨의 제사를 바침으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래서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는 그 믿음의 삶에 도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벨의 제사에 도전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